62페이지입니다. 십계명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한꺼번에 살펴보면서 또 각 부분들을 또 들어가 봅니다. 5계명까지 또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6계명. 자, 십계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우리 문답에서 8가지 원칙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8개의 원칙을 따라서 십계명이 신구약 통일성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더 신중하게 배워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4가지로 우리가 더 줄여서 정리해봤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약, 구약 전체 안에서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들, 그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잘 헤아려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문자적인 그 내용들은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또 차이점과 또 그러한 통일성들을 고려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재판법들은 십계명의 형태로 그것이 소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식법과 재판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의 문자와 표현들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도덕법적 개념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규범으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녹아드는지를 또 잘 헤아려가면서 첫 번째는 문자적인 그러한 적용.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가운데서 그 사건과 내용들이 십계명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들을 또 부지런히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그 계명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2개, 3개, 또 많게는 5개 이상으로 그 각각의 사건에 다양한 복합적인 방식으로 한 사건과 그 내용 속에 십계명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이쪽 계명이 우선시 된다고 해서 저쪽 계명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그렇게 편협한 형태로 또 어느 계명을 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잘 적용되어지는 방식으로 살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쪽 관점에서의 십계명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계명의 관점에서도 각각의 계명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또 5계명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지, 6계명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지, 7계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들을 끊임없이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또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각각의 계명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되는 형태로 이렇게 또 비춰질 때는 반드시 우선적 선택에 이러한 또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치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계명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에 우선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 전체는 1계명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1판과 2판으로 했을 때는 1판이 더 우선적이고 또 뒷판에 윤리와 관련돼서는 5, 6, 7 순서대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의 좀 더 우선적인 그런 계명을 선택해야 될 때는 반드시 우선되어지는 그런 계명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계명들을 잠시 이렇게 보류하게 되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또 죄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깊으신 뜻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잠시 내려놓고 더욱 우선적인 그러한 계명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 같죠.
왜?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계명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늘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특수한 그러한 경우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경우로 또 이렇게 펼쳐질 때 그건 단순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가면서 마치 구약이 보편적인 십계명 명령이 있었지만 의식법과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편 명령을 넘어서서 특수 섭리 명령으로 그렇게 임시적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신약에도 의식법과 재판법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각각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또 국가에게 이러한 특수적인 그러한 섭리적 형편 속에 십계명을 적용해야 될 때 좀 더 우선적인 그러한 계명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독특함과 또 깊은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일어날 때는 전쟁, 기근, 재해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일들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그러한 그 경우에는 좀 더 우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그 세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조화하면서 조화롭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최소한 십계명의 이러한 법칙들이 신앙의 규범으로서 서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삶의 성화의 규범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일반은총적인 그러한 고려들을 늘 배려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일반은총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에 십계명의 이 적용은 율법주의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이 위험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가르치려면 성도들은 엄청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게 커다란 과제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위험은 없어요. 오히려 무율법주의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냥 신비주의라든가 또 휴머니즘이라든가 이러한 그 상황윤리를 따라서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없는 이러한 상황적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활 판단이에요.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가치와 철학이 또 과학주의,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뭔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뭔가 가치 기준으로 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이러한 기준들이 돈, 과학, 그 다음에 신비체험 이런 형태로 이제 펼쳐지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무율법주의지만 나중에 율법주의가 돼요. 왜?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율법이 되고,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이런 모든 역사들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도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런 결국 근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제적 또 과학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교회의 이러한 그 판단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또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모든 걸 또 맡겨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또 움직여야 되지만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넘겨주면서까지 그렇게 또 지나치게 사회 구조의 시스템에 의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곧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상식적 선에서 얼마든지 또 신앙적 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 판단 속에서 예배와 정치와 생활의 규범과 사회적 그러한 규범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판단 속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그 가치 판단들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된다든가 또 지나치게 과학적 판단으로만 또 판단된다든가. 그러니까 그 과학의 판단의 한 형태로 그런 사회적 법리 판단만 모든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그래서 왜 우리가 그거를 쓰는 표현이 있던데 법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법정주의라고 그러는데 현대의 사회의 이 법 판단을 헌법적 이러한 그 판단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는 이 기준을 근대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또 유지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존중하지만 교회의 판단은 또 교회로서의 나름대로 판단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이 판단을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가치 판단을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 과학적 관점, 법리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에 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교회가 판단해야 될 걸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 교회는 치리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교회가 국가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또 거꾸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우리 선두들조차도 루터와 쯔빙글리가 교회의 치리권을 국가에다가 넘겨주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당시에도 그걸 에라스트안이라고 하는 감독주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또 형태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을 때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이후에 이제 낙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치리권은 반드시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치리권은 국가가 행사하지만 교회가 치리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법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국가의 왕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세상 왕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자연법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판단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다가 다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교회의 치리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그런 희생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성도들이 권징의 질서와 치리의 질서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툭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기 스스로 치리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5계명과 관련해서 5계명의 질서를, 교회적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자기의 질서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5계명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꾸준히 가르쳤다라면 5계명은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 각각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고유한 영역에 맞게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처럼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국가가 이 사람 선생님 시켜라 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 요리사나 요리사 계통에서는 주방장이 최고의 그 존중을 받는 거고, 셰프가. 그리고 요리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주방장이나 셰프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 고유한 영역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셰프가 그 맛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판사에게 넘겨가지고 이게 짜냐 맵냐를 판사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국가는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 국가가 기본법적으로 행해야 될 그 선을 잘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셰프가 요리를 할 때에 그 짠맛과 매운맛을 결정하는 것은 셰프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그 요리를 가르치다가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그릇으로 그 어린 종업원들을 때렸다, 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건 국민의 기본 생명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실정법적인 폭행죄의 적용을 모든 영역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수 영역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도 재정의 어떤 횡령이라든가 또 폭행이라든가 또 어떤 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건 교회만의 치리가 아니라 그거는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일반 신앙적인 문제들은 그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짠맛과 매운맛을 어떻게 국가 판사가, 검사가 그거를 이거 너무 이거 짜게 했으니까 이 주방장을 고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그걸 어떻게 검사가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국가가 판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기본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과 5계명 질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의 치리를 결국 국가에다 넘겨줘 버려요. 이번에도 오늘 속보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희 목사의 결국 또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효 목사 위임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 왜? 고등법원에서는 위임 목사 그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무효적 그 위임 목사의 그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효 그러한 그 개념으로 돌려보냈어요.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셰프가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건 결국 그 요리 계통의 전문가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맛을 고요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맛을 재현해냈는지를 한식 자격증을 주고 중식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그 고유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는 거고, 다만 그 자격증을 국가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법적 권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식당을 개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또 하나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요리사로서의, 셰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판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목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자격은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검사가 판단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검사 판사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경 수준을 물어볼 거예요? 칼빈주의의 이러한 교리를 예정론을 검사를 해볼 거예요? 논쟁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검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그 교단법의 그러한 절차와 순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외적인 기준밖에 못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 기준도 봐야 되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 목회자의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이죠. 결국 그 우선되는 부분을 노회가, 지도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교단들이 또 그 질서를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그 법 정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찰은, 판사는. 그러면 이 법도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4년만 공부해도 됐지만 지금은 7년을 공부를 해야 기본적으로 자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기본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니 뭐 그걸 우리가 뭐라 안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격 여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그렇게 세상 법적으로 넘어간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격증을 합법적으로 사용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질서 시스템 안에서 그 자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적 개념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시스템 정도를 보는 것이지, 그 자격증이 요구하는 본질적 수준을 검찰은 들여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됐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보는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있으면 아무리 교회법적 질서에 따라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의 자격으로서 존중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5계명의 질서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가 치리와 질서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국가에다가 넘겨버리고는 자기 스스로도, 교회 스스로도 부탁하면 그저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판단을 기다리는. 그 저희 교단법에도 오죽하면 첫 그 심리를 교회 판단에 받아보지도 않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가져가게 되면 면직 처리하겠다라고. 그거를 국가법이 이거 틀렸다. 단체가 모였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고유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교단이. 고신임이 고소와 반고소파로 나눠져가지고 결국 분쟁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합쳐졌잖아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단의 문제를, 교회의 삼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바로 세상 법정에다가 목사의 자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를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그럼 면직 처리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단법으로 그렇게 그거를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가 고유하게 결정해서 지켜가는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를 바로 세상 법정에 누군가 가져간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뭐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단법에서는 제명 처리해서 면직 처리해갖고 내쫓는 겁니다. 국가법에서 아무리 명령했고 여기 뭐 일반 회사 직원 노동법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유한 질서 개념들을 5계명으로부터 훈련받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장로교회의 치리권들을 스스로 다 버려버리는. 종교개혁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희생했던 그 고유한 교회의 치리권들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10계명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그러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스스로 그 치리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교회가 판단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를 받는 것이 5계명이 이처럼 교회적 질서 안에서도 교회의 멤버십이 되겠다라면 그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게 무엇인지, 국가의 멤버십은 국가의 멤버십으로서의 4대 의무를 다하면서 그런 기본권을 지켜가면서 또 혜택을 누리듯이, 교회는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교회가 정해놓은 또 질서와 그 법적 기준들을 성도들도 잘 존중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노회는 그것을 자격을 심사해서 그 개인의 목회자를 노회가 교회에다가 파송을 할 때 이 목회자의 성경 해석과 또 성경과 교회법에 기초한 그 목회자의 양심적 또 목회자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치리권자로 보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설교와 치리 행위를 둘 다 행할 수 있도록.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또 그러한 질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원칙들을 모르다 보니까 원칙을 어겨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이거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복음직교회 건내에서는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헌금합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정을 좀 보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방식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흘러가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사해보고 들여다보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원칙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원칙을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그 어려운 일, 그게 사실은 징계인데 그 징계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겁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치지를 안 해놓고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부터 고쳐라 라는 것이죠. 잘못한 건 전혀 고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되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왜?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안 범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억제가 되니까. 이게 십계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하나님, 목사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리죠? 그러면 상담해보고 그 형편들을 잘 살펴 들여다보면 의료적인 목회자가 의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그 성도의 그 삶을 들여다봐주는 겁니다. 아, 이 계명에서, 요쪽 계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 그럼 그 원칙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칙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깨닫고 아, 이게 잘못했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은 회복됩니다. 10%는 왜 남겨놨느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견인과 신앙의 확신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게 성화로 연결되어지는 성화, 견인, 확신, 이게 다 성화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네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죄를 졌을 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게 있기 때문에 10%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섭리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초를 겪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브라함의 잘못도 아니고 그건 어느 특수한 아브라함의 성화를 위해서도 아닌 것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가기 위한 구약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한 또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그 400년 종살이를 결코 아브라함의 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거의 90%가 아브라함의 죄로 해석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졸아가지고 이게 새 까마귀도 쫓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늦게 임재하시니까 이제 뭐 졸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새를 비틀어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그 제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레이기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직 레이기법으로, 실정법으로, 문서법으로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수계시를 통해서 그러한 짐승을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또 레이기법에도 아주 작은 새들은 이렇게 각을 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또 규정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각을 뜨지 않았다라고 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제사, 후대의 제사법을 가지고 족장시대의 어떤 족장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법을 어긴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부 다처제 문제도 본 것처럼 규정화된 특수한 법들이 규정화됐을 때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더더욱 족장시대의 이러한 그 규정들에는 하나님이 특수계시를 통해서 그 족장들에게 알려준 그런 많은 부분들이 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시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대부분 이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야만이 이러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도 이처럼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고요하게 있어야 되고, 국가는 국가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지난 탄핵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불법적인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정해놓은 집회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법을 과연 지켰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도 그렇고, 적어도 집회를 하려면 그 절차와 규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엄청난 인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뭔가 자기 의사에 반한 어떤 국가 정책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집단 행동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은 유명물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탄핵이라고 하는 그 절차와 과정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유의 판단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가 8대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만장일치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법 관련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주변에 한번 여쭤보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어떤 사건을 통과시킨 그 유례 사건이 과연 근대 우리 70년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래 몇 번이나 있었는지, 과거에 무슨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압박을 받던 이러한 시대 빼놓고는 국가가 안정됐을 때는 적어도 반대 의사가 한 편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시대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얼마든지 반대 의사가 나올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특별히 또 정말 극악무도한 무슨 살인법이라든가 정말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심각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악독한 어떤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민주주의 자유 판단을 하는 사회 속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극악무도한 어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어떤 악한 사건도 아니고, 이건 법리 다툼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과정도 굉장히 심각한, 일반인들은 쉽게 판단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정치 행위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행위들을 8대0으로 만장일치로 그것이 나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압박을 받은 겁니다.
왜? 1000만이나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인구들이 매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전 세계 1위 인터넷 강국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인터넷으로 다 신상 털리는 것이고, 그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데모하고 그 애들 학교 다니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저거 반사회적인 그런 판단을 한 판사 집안의 애들이라고 난리치고 그 사돈의 팔촌까지 장사하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장사 다 망하겠도록 그렇게 SNS에다가 나쁜 말 써가지고는 매상이 다 끊기게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는. 외국처럼 법관들의 어떤 그 신상이라든가 이렇게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고, 애플이라든가 보세요. 백악관하고 그렇게 싸우는데도 안 내놓잖아요, 신상 정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아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청와대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조사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 국가 시스템이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소송해가지고 했는데도 애플을 세상에 그 나라가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쌍둥이 빌딩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인데도 테러범들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 기록해가지고 테러할 수 있으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내놔라니까 절대로 못 내놓는다. 그게 미국의 헌법 시스템인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은 거지. 이 5개명과 관련해서. 개인 신상이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들도 소신 있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의 유무를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화에도 나왔지만 화살로 그렇게 판사를 갖다가 자기 억울하게 판결했다고 해갖고는 판사 집 앞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석궁을 날려가지고 판사를 상해를 입히고, 그 어떻게 또 그 판사의 집 주소까지 알아냈는지, 흥신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맡기면 다 털리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탄핵 사건도 법리 판단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인이 봐도 정말 불합리한 방식으로, 또 외적인 결과도 8대0이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북한을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서 세상에 민주자유국가에서 8대0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희한한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 누가 봐도 결국 분위기와 사회적 그러한 이 험악한 이 분위기들을 판사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에 그 이후에 이재용 씨 판단하고 그러는데도 무슨 선고가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검찰 조사를 하는데 구속이냐 불구속 조사를 하느냐 그거 갖고도 세상에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갖고는 그 판사의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정말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국민이 자중하고 5계명이라고 하는 법질서 체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보수냐 진보느냐를 떠나서 국가의 법이 그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흥분된 그 정서에 따라서 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또 선거를 통해가지고 법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아무리 또 우파적인 또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뭐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욕을 한다든가 SNS 상에서 이렇게 막 육두문자를 쓴다든가 그 대통령의 그러한 그 권위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또 손상시키게 되게 되면 그건 이제 5계명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양심의 자유를 표출하려고 하다가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내 판단에 정직함을 따라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뭐 9계명 정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9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윤리 판단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5계명의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국가의 집회법이라든가 국가가 정해놓은 그 자유 판단을 언론 자유에 또 법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표현법의 자유를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또 5계명의 질서를 따라서 또 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결국 비난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의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선거되지만 그 권위는,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국가의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세울 수도 있지만 백성들을 고려해 주셔서, 성도들을 고려해 주셔서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근대 문명 국가에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루소라든가 로크라든가 이런 사회개혁설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정치 제도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민 주권을 저쪽에서는 얘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라 할지라도 그 뽑는 자유는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권위자의 판단과 정책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행사들을 그렇게 집행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의 자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양심의 자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깨지고 있고 그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죄를 보질 못하는 거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10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5계명을 조금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계명 봅시다. 6계명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자비, 공률, 선함, 분노, 무자비, 미움,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잠언 15장 13절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러한 것들도 6계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댓글이라든가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마음의 심령이 상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인터넷 교육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이러한 그 인터넷 공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인데 기계는 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행위들은 발달이 안 돼서 오히려 이러한 인터넷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근심이 결국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중엔 결국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6계명의 범위에 대한 문제. 16장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사람의 이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래서 어떻게 욱해가지고 전화 오래 한다고 옛날에 지금은 약간 벌써 옛 시대 얘기가 됐지만 공중전화 통화하는데 세상에 통화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는 욱해갖고 사람을 죽이질 않나. 뭐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욱해서 앞지르게 해갖고는 또 보복 운전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그 순간의 욱함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과자가 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 이 마음에 욱하는 문제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이 욱함에 대한 더더구나 이 한국 사회는 여성들은 화병 또 남성들은 그러한 그 군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폭력적인 그 부분에 대한 그 욱하는 심정이 이렇게 아주 그 폭력이 길들여져 있나. 그러니까 어려서도 유교 문화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군대 가서도 그렇게 폭력을 통해서 때리고 맞고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대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는 대학교를 갔을 때 대학 문화는 그렇지 않은 지성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갖고 임원 활동을 하고 총학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세상에 일처리 잘못했다고 해가지고는 오라래가 집합 명령이 내려가고 딱 갔더니만 쫙 엎드려 뻗쳐. 여자들은 손 들고 있고, 그들이 선배가 야구바따로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총학에 들어오라고 한 선배에게 신앙부장, 신앙부 차장,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학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부 부서로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버하라는 것도 못하고 그냥 한 학기만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런데 총학뿐만 아니라 선배들 과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들어가니까 뭐 폭력이 집합시켜놓고 뭐 그냥 이 군대 문화가 여전히 대학교에도 그냥 술 먹여갖고 때리고 뭐 이런 거 뭐 야외 가가지고는 MT 가갖고는 새벽에 집합시켜가지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게 무슨 군대로 온 건지 세상에 대학교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저거 했대지만, 그러니까 술 먹고 애가 죽는 이런 대학가의 술 먹는 문화의 그런 군대식 문화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폭력적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욱해가지고는 이제 사고 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그 욱하는 문화들을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읽어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겠느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참 고약한 속담이죠. 이게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 중심의 그러한 사회라 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줄 세우기로 해서 그러한 각각의 재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문화로 줄서기를 서서 이 투기, 이러한 그 시기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게 이렇게 그 긴장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문화들. 생명 존중을 가르치며 화와 분노의 위험성과 자비와 선함의 가치를 말한다. 잠언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5계명의 실제적 혜택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의 실제적 혜택과 효과는 물리적인 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5계명,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5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 해갖고 오래 산다, 정직하게 살아서 오래 산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태. 거꾸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진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몰진 않아요. 성경에서 9계명이라든가 10계명을 이렇게 훈계할 때. 그러나 5계명 안 지키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5계명을 잘 지키면 오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와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가 위협받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질서가 일어나면 내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법질서가, 법체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의 왕제도 시절에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즉석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치안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그런 걸로 따지는 겁니다. 법질서 체계를 따라서
그 국가의 치안력이라든가 경찰력이 아주 강하게 잘 서져 있는 나라들은 밤에 길거리 다녀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법 질서 체계가 불안한 나라들은 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이 다른 계명보다도 일단 생명이 존재하고 연속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강에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5계명을 국가의 질서에 무질서해지느니 차라리 독재자가 있는 게 낫다라고까지. 독재자가 있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보다 낫다. 국가의 정치와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질서 국가. 국가의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그러한 국가는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독재. 그 다음에 폭군적인 왕 제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귀족 정치. 로마의 원로원 정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고급스러운 더 정치가 있을 수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 후진적인 그 정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무질서 정치.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법질서 체계가 없는. 그래서 법 체계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무질서가 되면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10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이런 탄핵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질서 체계를 위반하고 5계명을 위반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노동의 이 행위도 이게 지금 아까 뉴스에도 보니까 또 이 현대차 노조 파업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노조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는 그럼 이 노조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자문을 구한다라면 5계명과 6계명을 같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8계명도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8계명에 대한 문제예요. 노동을 했는데 노동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질 않는 것이.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파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칼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노예의 이러한 그 시스템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에 노동자들이 주인을 향해서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주인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책망해야 되고 또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주인의 것을 거짓으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한 권리를 너가 얻지 못했을 때 적어도 국가가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또 아니면 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을 이제 그 시대는 파업 개념이 없었지만 노동을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라는 것이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러한 어떤 권리 행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노동을 제공하고 저쪽은 급여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급여를 안 주면 당연히 너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약속 원리들을 칼빈이 8계명을 통해서 해석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5계명과 6계명이 깨지는 것이. 또 주인 입장에서는
8계명의 대가를 안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계명이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계명이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에게 그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은 사장대로 국가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국가는 끊임없이 법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들을 또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또 훈계하고 또 그 일정한 선을 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전부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악행들을 교회가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장로교회에서 폭발을 하면서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러한 공산주의 철학을 제시했던 근대 철학자조차도 이런 근검 전략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서 자본주의,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또 그것을 하나의 자본을 가지고 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혜택을 얻는 이런 경제 자본에 대한 개념들이 칼빈주의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만 그 폐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격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원리가 칼빈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까지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힌트를 근대 국가의 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노동자들과 또 사측의 이러한 회사의 이 갈등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칼빈주의만이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의 오너는 오너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또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십계명을 통해서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측에서 노동자의 그 정당한 급여와 대가를 과도하게 그렇게 빼앗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잘 조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사측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는 특별히 노조활동에 대한 이러한 그 과격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지나치게 주인의 사측이 가져야 될 그 권한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동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부터는 일정한 부분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노동자 편에 너무 교회가 안 서서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너무 노동자의 어떤 그 권리를 극대화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측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균형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마치 보수 측은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동자 측은 자유주의 교단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마치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이 갈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도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웬만한 레지던트 해서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돼도 1억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연봉이 8천만 원, 7, 8천만 원씩 가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각자가 노력한 그 노동의 어떤 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어느 정도의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그만큼 어떤 고급 인력이 되기 위한 어떤 많은 희생들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도 삼성 코닝에 고등학교하고 있어 봤어요. 그것도 하청업체 쪽으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있어 봤었는데, 일을 좀 해봤는데, 그건 고도의 고급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 브라운관 나오면 그 브라운관에 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색연필로 체크해가지고 넘기면 흠 있는 거 찾아내가지고
그럼 하청업체는 이제 저는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깨주고. 이거 단순 노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정규직 이 사람들의 일도 저희들도 하청업체 사람들도 한 2, 3년 배우면 그 브라운관에 비슷한 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고급 인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상적으로 2, 3년 정도만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2, 3년 해가지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당한 어떤 노동의 그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노동의 고급 인력의 어떤 수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를 조립하고 이런 부분은 단순 노동들인데 어떻게 8천만 원 가까운 연봉들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측의 과도한 착취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비판해줘야 되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그 특수노동조합들이 과도하게 그렇게 권력화되어 있는 지나치게 다른 노동자들의 그 권리를 빼앗아서 자기들만이 더 많은 그런 어떤 혜택들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또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배워야만이 이 복합적 계명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읽어봅니다. 17장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포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며 자비는 장수의 축복이 있다. 실정법으로 우리가 무서워서도 죄를 억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은 뭐라고요? 남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2배 이상의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10계명은 양심법으로도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양심 속에서도 이러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천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사한 속담들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상 법정에서는 안 가려져도 그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떤 다른 형태로라도 받는다라는 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양심의 그런 기대감 또 그러한 실제 경험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세상 법으로는 범죄를 못 찾아냈을지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2배, 3배로 더욱 엄하게 그걸 갚으신다라는 것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그 잘못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지나치게 몰아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또 끌고 간 겁니다. 이거를. 그거는 이제 미신적인 것이고 그건 귀신론에다가 연결을 해놔가지고 그거는 이제 벌써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6계명에 따라서 권선징악의 개념으로서의 도덕적 그 개념으로서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남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무임승차했던 그런 거를 떠올라가지고 몇 배로 계산해가지고 지하철에다가 역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그게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양심의 이 죄에 대한 보호인 것이 심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5계명, 6계명을 좀 더 깊이 이렇게 한번 더 들여다보시도록 더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